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서입니다. 제가 연대기 순서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나 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당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페르시아로부터 고레스 왕 때 칙령을 받아서 돌아가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었던 다리오 왕으로부터 성전 허락을 다시 받아서 이제 스룹바벨 인도하에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게 BC 한 500년 정도 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배하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곳에 돌아오지 않고 남아 있었던 자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3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BC 486년에 한 여자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여자아이의 이름이 바로 에스더라는 아이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오늘 이거 읽어주시는 분이 없네요. 박다니엘 집사님이 마이크 잡고 읽으세요. 오늘 출타하셔가지고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원래 그 이스라엘 말로는 유대 말로는 하다사라는 이름입니다. 이 하다사라는 뜻은 화석류 나무, 그리고 우리 동양에는 잘 없는데 천리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라는 뜻이고, 그리고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좀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고아로 자랐고, 그리고 그의 사촌 오빠가 그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를 길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가 남자아이만 둘이 있습니다. 근데 남자아이들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치킨 하나 시켜주고 그리고 게임하라고 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조용하고 지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아주 단순합니다. 문제만 생기면 맛있는 것만 사주면 됩니다. 근데 여자아이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키우는 것도 막 다른 것 같고, 보니까 아이 머리 이렇게 따줬는데 아빠 왜 이렇게 땄어요? 하면 삐삐로 해주세요. 이렇게 삐삐하면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또 하나로 해달라고, 세 갈래로 해달라고 막 다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우리 오늘 이현양 집사님이 반주를 아주 잘해 주셨는데, 이현양 집사님 참 반주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 주가 많이 아프셨대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반주를 갖다 우리 집 사람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셨나 봐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이 찬양대 반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가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논해가지고 바꿔라. 그래서 하여튼 바꾸기로 이렇게 했는데, 남자들 같으면 그냥 문자로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서 됐다, 서로 교환하자, 바꾸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자들은 어떻게 일을 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막 제가 옆에서 보니까 카톡 방을 만들더라고요. 그래 막 누구도 초청하고 누구도 초청하고 카톡방에 한 4-5명이 초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꾸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아프다 하니까 막 아프냐, 왜 아프냐 이러고 서로 막 그러다가 한참을 쭉 달리더라고요. 남자들 같으면 그냥 문자 하나 교환하면 되는데, 그때부터 막 하더니 나중에는 결론은 이제 바꾸게 되었다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왜 그렇게 일을 진행하냐, 왜 그렇게 복잡하게 일을 진행하냐, 그래서 여자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남자들하고는 다르죠. 굉장히 복잡하죠. 장관님 안 복잡한가요? 복잡하죠. 그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복잡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자랄 때요, 이 청소년기에 자랄 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근데 지금 이 에스더라는 아이는 외국에서 유대인으로 4대로 지금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따랐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사촌 오빠인 거예요. 정체성이 혼란이 오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유대인이라는 존재 자체도 사람들에게 알려서는 안 되고 비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는 비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신분을 감추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의 얼굴에 수심이 있고 그늘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어릴 때 어렵게 자랐으니까 근심이 있고 수심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까 우리는 계속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 에스더의 상황은요 최악의 상황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이를 바꾸실까요? 자, 이때 있었던 일이 뭐냐 하면 고레스 왕 아니죠, 다리오 왕의 아들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는 나이가 이제 고레스가 죽고 이제 한 50년이 흘렀기 때문에 아하수에로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성격이 포악하고 그리고 급한 성품이었대요. 그리고 자랑하는 것을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성인 아이라고 하죠. 심리학에서 말하는 성인 아이처럼 뭔가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막 올려주고 이러지 않으면 이 사람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보기에는 포악하고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면은 굉장히 약한 거예요.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금방 막 우울증 걸리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포악한 왕이 급한 성품의 이 사람이요 왕이 되어가지고 이 자신의 이 허전함과 허무함을 갖다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180일 동안,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하면서 아유 왕이시여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막 박수치면 좋아하고, 또 음식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박수치면 좋아하고, 옷이 오늘은 멋집니다. 이런 박수치면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날은요 이제는 박수치다 보니까 더 이상 칠 게 없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아내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이 왕비를 불러가지고 이 아내의 이 미모를 자랑해야겠다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와스디는요 이 남편하고 달랐어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어서 오히려 이 사람이 더 이 내적으로는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싫으면 싫다는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 남자들 다 술 먹고 있는 자리에 내가 가서 내가 뭐 하면은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고 싫다는 거야. 거절하였다고 하여라, 전하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는요 갑자기 왕이 막 노발대발합니다. 너는 나에게 모열감을 주었어 이러면서 막 자기가 이 왕비로부터 모멸감을 받았다고, 자기를 모욕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왕비를 갖다가 폐위시켜 버립니다. 이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죠. 여러분 신세가 바로 망친 사람이 와스디 왕비였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여자분들만 남편에게 대들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남편에게 대들지 맙시다. 여러분 이 신세를 갖다가 망친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와스디 왕비가 더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왕비가 폐위되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흐르니까 이 왕비가 없으니까 나라에 이게 그래도 격이 안 서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왕비를 뽑아야겠다 해서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각 전국에 있는 처녀들 중에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아가지고 왕궁으로 보내서 이제 새로운 왕비를 뽑자 하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왕비를 뽑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전에 태어났던 그 아이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누구죠? 에스더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예, 모르드게가 정말 이 아이를 갖다가 이쁘게 키웠는데 그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래도 수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얼굴 표정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어두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곱고 아름답게 잘 자랐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랐어요? 모르드게가 누구처럼 키웠다고요?
자기 딸처럼 사랑으로 이 아이를 키운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예,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게 쉬운 일일까요? 그런데 이 고아로 자랐고 그리고 자기의 신분을 숨겨야 되고 이런 아이가 그 다음에 뭐 좋은 가문도 아니에요. 유대인이니까 무슨 가문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아이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여자로 이렇게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모르드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면 사랑스럽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노래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런 찬양이 아니고 그런 노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으니까요 이렇게 예쁘게 잘 자란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 생각에 화장을 잘하면, 피부 관리를 잘하면, 아니면 태어나야 된다.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갖다가 받아야지 뭐 아무리 해도 되나? 근데 성경은 무엇이 아름답다고 합니까? 한번 볼까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멘.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여기에 아멘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기에 팍 깊이 아멘이 되는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고운 것, 아름다운 것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외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이고 두려워한다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예,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이제 에스더가 준비를 하고 나갔는데 다른 여자들은 뭐 화장품도 막 칠갑을 하고 뭐 못 알아보도록 하고 막 변신을 하고 변장을 하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기본적인 거 하나만 딱 했는데 어떻게 돼요?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을 되게 됩니다. 다른 여자들 필요 없다. 딱 보는 순간 이 여자다. 이 여자를 내가 왕비로 삼겠다 하고 다른 사람은 보지도 않고 그냥 다 탈락. 그리고는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자,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결정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 모르드게인데 이 모르드게는요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공을 세워가지고 수문장이 됩니다. 성의 문을 지키는 수문장이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이 총리가 임명이 되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유대인들과 이 아말렉 사람은요 계속 역사적으로 싸우고 죽이고 이렇게 서로 막 으르렁대는 사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인정할 수 없고 저 사람을 갖다가 절대 내가 뭐 머리 숙일 수 없다 이런 민족적인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총리가 이제 등장할 때에 수문장이니까 그 앞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문을 지키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머리를 숙이는데 이 모르드게만 머리를 숙이지 않았어요. 왜?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대 아말렉 사람을 머리 숙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울 왕이 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죽었어요. 그리고 이 출애굽을 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친 게 아말렉 사람들이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아말렉 사람들을 갖다가 싫어하는 게 모르드게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런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는데 하만이 그것을 보고는요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누구냐 알아봐라 하니까 유대인이라니까. 그래서 왕에게 그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갖다가 함께 몰살시킬
조서를 꾸미게 됩니다. 이참에 그냥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다 뺏어가지고 나라에 그냥 바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모를 꾸미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개인적인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커져서 한 민족이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왕은 설득당했고 조서를 만들어서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도 된다는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은요,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크리스찬들을 갖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요, 역사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갖다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왕도 이 애굽에서 유대인들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다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 이스라엘의 이 피를 갖다가 끊어야지, 유대인들을 말살시켜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 없는 거예요. 헤롯 대왕도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아이들 2살 밑에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게 사단의 계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 에스더는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알려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모르드게가 이런 조서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옷을 찢고 그리고 거리에 나와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에스더에게 너는 알고 있느냐 하면서,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갖다 왕후에 세우셨다 하면서 왕에게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왕후가 되는 것, 내가 어떤 높은 CEO가 되는 것, 아니면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고 어쩌면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그것과 좀 다른 것이 뭐냐 하면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후가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다 죽게 되고 말살될 상황 가운데, 죽임을 당할 상황 가운데 그들의 생명을 건져내는 것이 너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의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의사가 돼서 우리 아이들이 사람들의 육적인 생명도 살려내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아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CEO가 돼서 우리가 3,000명, 5,000명, 10,000명의 공원들을 데리고 우리가 공장을 하지만 그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사명이야, 이게 목표가 이게 아니라, 지금 모르드게는요, 이 말을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네가 하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이때를, 지금을 우리는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은요, 이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의 교회에서, 지금 내가 우리 구역에서, 우리 목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때를 위해서, 내 직장에서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이게 바로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일하시는 게 직접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지금 담겨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자 에스더가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런 부탁을 드리기가 쉽지 않았던 이유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지금 에스더를 부른 지가 30일이 넘었다는, 한 달 동안 에스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식은 거예요. 에스더를 향한 마음이 식었는데 왕이 부르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이 왕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왕이 가지고 있는 규를 갖다가, 금규를 갖다가 내밀어서 그 사람을 향하면 그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어야지 왕에게 나아가서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부모도 없이 자랐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이걸 다 어쩌면 내려놓고 자기의 생명까지 걸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스더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냥 무작정 무대포로 나가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이 어려움을 갖다가 부탁하면서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유대인들이 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 신앙과 개혁주의 신앙에 대해서 차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신비주의 신앙은, 개혁주의 신앙은 뭐 이런 거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내 뱃살 좀 빼주세요 하고 기도만 하는 게 신비주의예요. 그러나 개혁주의 신앙, 우리 기독교는 다 개혁주의 신앙이거든요.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밥을 굶고 운동을 하고 야식을 안 먹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노력하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와 개혁주의의 차이점은요, 간단합니다.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는데 먼저 내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기 원하는데 나는 안 바뀌고 세상만 바뀌고 했다는 것은, 기도하면 그것은 신비주의예요. 그러나 내 한 사람이 바뀌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또 바뀌고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한 번씩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쩌면 이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를 보내시고 이 자리까지 올리신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올리신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에게 나아가는데, 이 모습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진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죽으면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음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우리는 지옥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우리는 모든 묶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고민과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실제로 그분이 생명을 던지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어설프게 대충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복 주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막 로또 주시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투쟁하고 날마다 내 삶을 바꾸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려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 목숨을 거는 삶이 바로 기독교다, 개혁주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면 치러야 되는 전쟁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에서 최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최악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약한 자를 들어 쓰셨고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바꾸어서 최선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요 지금 이때를 살고 있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때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때 여기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내 자리에서 할 일은 무엇인가? 제가 목사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외계인처럼 취급합니다. 지금도 참 목사가 있나? 참 욕을 많이 얻어먹는 자리가 목사지 않습니까? 우리 한기총 그 어르신들 때문에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생각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냥 돈 벌려고 나 하나 행복하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불신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걸 때가 있습니다. 영혼 살리는 일에는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준비하셨는데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정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손길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손잡고 기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정말 그들의 영혼을 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 하나 살리는 일만큼 더 귀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 혼자 천국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 명이라도 내 일생 가운데 더 살릴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그 사명 지키고 산다는 것은 물론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올라온 자리인데,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려놓기 쉽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삶의 목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향한 준비하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 번씩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속이 상해요. 저도 하나님께 가면 따질 게 참 많아요. 왜 하나님 왜 그때 안 들어주셨어요? 옆구리 찔러가지고 목사시켰으면 기도하면 들어주셔야지. 성도들 위해서 그렇게 막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제가 목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옆구리 찔러가지고 이곳까지 보내셨으면 막 후원이 잘 되고 막 사역이 막 잘 돼야 될 텐데. 그러나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다음에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수 강가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영혼 살리고 주님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 낮은 자리에 있던 나를 이곳까지 올리신 하나님,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며 오늘 한번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에스더를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왕후의 자리까지 올리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준비하시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1000명의 남자도 해결하지 못하고 10,000명의 남자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한 명의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여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는 한 번은 생명을 걸 때가 있어야 됨을 고백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겠습니까? 주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우리가 생명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기업을 하는 것도